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과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과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고 이 부활성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도 인류는 죄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 절망적인 얘기만 들려옵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가 어렵고 외교 문제가 어렵고 통일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날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리막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큰 충격 속에 슬픔 속에 내려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나 때때로 내려막길을 가게 됩니다. 늘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돌변하더니 폭력적이 되고
사사건건 부부에 대들고 급기야는 학교를 중퇴해서 온 집안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 되신 분이 위암말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2달밖에 안 돼서 옆에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분을 기억합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돌봐야 되고 삶을 꾸려나가야 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으로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 같다면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면서 파산지경에 되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러한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알게 모르게 내리막길을 갈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낙심하여 삶의 희망도 용기도 다 잃어버린 채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녹음 24장 15절 16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나님 없는 인생길은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와 절망 가운데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막길 인생을 돌이켜보려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돈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최상류층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진 걸 다 가졌다고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대하게 됩니까? 약물 중독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하고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만이 우리는 이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리막길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막길 인생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2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원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천 명,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이 취함을 받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히셔서 그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온몸을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갈 희망도 꿈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망연자실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지금도 절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00년 전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지금도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까웠던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날 때 가까이 지낸 친구 아버님이 고위 관직에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관직에 있을 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명절때가 되면 온갖 선물박스 쌓였는데 관직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발길이 딱 끊어졌다고. 매일같이 문안인사 들어오는 사람이 문안인사 들어오긴커녕 전화도 없고 명절 때마다 들어오던 쌓이던 선물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이게 사랑 인심인가 보다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몰려가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등을 돌립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님 중에 누가 아프셔서 5년 10년 누워 계시면 자식들끼리 눈치 주며 서로 다툽니다. 내가 모셔라. 그것이 세상 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갈 때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거적에서, 내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바로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신다. 그저 도움을 요청하라. 무력할수록 더 좋다.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싹트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보니까 시리에 빠져 걸어가고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다. 빈 무덤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몰랐던 것 같이 너무나 절망이 있고 상처가 깊으면 아무도 안 보이고 죽어가는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눈을 떠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을 청하여 이곳에서 하루 쉬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십사 하고 영안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고 떡을 뗄 때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가 해결과 응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저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려가는 그 순간 눈이 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에 눈이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상처투성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 그럽니다. 왜? 문제만 보이니까,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상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띄어졌을 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눈이 감겨버리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서 상처에 인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상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절망의 자신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이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상처로 다쳤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슬픔으로 다쳤던 눈이 띄어지게 돼서 희망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리막길 인생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눈이 감겨졌습니까? 예배에 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혹시 이러한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만난 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내리막길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르막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막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두가 다시 오르막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으로 인해 닫혀진 눈이 캄캄해진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된 빌 게이더 부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잘생긴 분이 빌 게이더 남편이고 부인이 글로리아 게이더 부인이신데, 원래 이 빌 게이더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1959년 알렉산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는 가운데 그 학교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를 잠시 못 나오게 돼서 임시 보조교사로 왔던 이 글로리아 시카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두 분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196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찬양을 작곡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영어 선생님이지만은 많은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를 그분이 많이 작곡을 했어요. 부인은 또 글을 잘 써서 작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둘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환상의 콤비로 찬양을 지어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친 그러한 부부가 되었고, 빌 게이더는 보험성가의 빌리그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작사 작곡해서 발표한 것이
1963년에 지은 히터치트미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사가는 주부뜨내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갖다가 71년도에 부르고 72년도에 그래미상을 탑니다. 원래 저분이 우리 순복음교회 성가대원이었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찬양만 부르고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험하게 안 맞췄을 텐데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가수가 돼 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40대에 죽고 맙니다.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이 히터치트미가 전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그다음 많은 곡들을 이분들이 지었는데, 그러다가 그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남편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이 남편 돌보랴, 아이들 돌보랴, 너무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 돈벌이 하려고 보험성가를 만든 것이다, 찬양의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갖고 있던 지인이 등을 돌려 이렇게 비난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스트레스와 충격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또 예기치 않게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3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산딸이 다가오는데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당하는 환경은 재정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의 비난, 아픈 아버지,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 그러한 절망에 구름이 뒤덮고 있는데 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한 가지 몰랐던 것은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어진 불멸의 복음성가가 1971년에 지어진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성가를 통해서 또 뮤지컬 아레를 통해서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빌 게이더 선생님은 이 찬양을 통해 무력감에서 벗어나 그 후 4번이나 그래미상을 받게 되었고 20번이나 도버상을 받게 되었고 1984년에는
성과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비구비 다가오는 고난의 때에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 혼자 나오려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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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내리막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오르막길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오르막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